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8월 첫째 성찬 예배 나오셨을까요? 대답이 없나요? 우리 성가대가 어떤 마음으로 나온다 그랬죠? 성가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혹시? 참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샷다문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찬양을 누가 불렀을까요? 성가대가 불렀나요? 저는 이 찬양이 전주가 시작되면 흑인들이 생각이 나요. 마치 딱 전주가 시작하는 동안 오 해피데이 기억하십니까?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우피 골드버거라는 이 따시 많은 흑인 여자 배우가 술집에 나이트클럽에 노래 부르는 가수였는데 어쩌다가 수녀원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수녀 행시를 하게 되고 거기서 수녀들을 성가대원을 조직해서 찬양을 하는데 일반적인 찬양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온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찬양. 근데 오히려 그것이 불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수녀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찬양 때문에 모두가 살고 감동을 얻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꼭 멜로디가 그 멜로디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가대원들이 드디어 움직이는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가사는 참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성도들은 세상의 짐을 여전히 꼭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물론 조커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성가대 찬양처럼 기쁨으로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끌어안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으십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요즘 얼마나 더웁습니까? 데프리카 들어보셨습니까? 데프리카? 무슨 뜻이에요? 대구가 하도 더워서 아프리카,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데프리카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대구만 더운 게 아니네요. 대한민국 모두가 침통이에요. 데프리카, 대한민국 플러스 아프리카, 데프리카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프리카는 춥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아프리카 갔다 왔더니 추워서 히터 들고 자고 막 잠바 몇 개 막 껴입고 자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대한민국도 곧 추워집니다. 뭐가 다가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내일이 뭐예요? 입추입니다. 조금만 참고 제가 따져보니까 한 139일 정도 남았어요. 지난주보다는 일주일이 더 땡겨졌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무더위도 지나가고 선선한 기도하기 좋고 예배드리기 좋고 전도하기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하게 됩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생각이 있을까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난히 기독교 TV 방송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안산 지역의 케이블 TV가 보니까 234번에 굿TV라고 나와요. 영어로 GOOD, 굿, 좋은 방송, 굿TV가 나오고 뭐 36번, 7번, 8번 C 채널도 나오고 또 CGN TV도 나오고 CTS도 나오고 주로 C자로 시작을 하죠. 크라시다라는 거죠. CBS도 나옵니다. 5개 정도 방송이 나오는데
왜 제가 기독교 방송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느냐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잠비아에 가서 촬영을 한 것들이 구티비에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곧 방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한 조금 8월 말쯤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이름으로 구티비에서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어떤 이제 광고가 나오나 하고 지켜보게 되는데 234번이 구티비인데 233번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불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처음에 그냥 머리 빡빡 깎고 생긴 스님들하고 막 불신자들이 쫙 앉아 있어서, 왜 불신자냐면 불교 신자니까. 우리는 신자, 그분은 불신자, 불교 신자들이니까. 거기를 앉혀놓고 설법을 하는 거죠. 요즘은 불교도 기독교하고 똑같이 합니다. 설법도 하고 뭐 성가대 모양 불가대도 만들고 성경학교처럼 여름 불경학교도 만들고 똑같이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비를 동기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다가 문득 써붙인 주제를 보니까 기도였어요. 야, 불교 방송에서 스님이 그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 늘 기도의 삶을 사는데 불교에서 기도를 해요. 불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왜 기도하는지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지켜보게 된 동기는 뭐냐면, 신학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걸 가르치거든요. 비교 종교학. 그러니까 기독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 종교의 교리를 배웁니다.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의 교리들을 같이 비교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무엇이 옳은 기독교의 교리이고 혹시 또 잘못된 것은 어떻게 잘못되신가를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선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강의를 들으면서 기독교의 크리스찬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크리스찬들 마음 가운데에 똑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찬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반드시예요.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심히 지켜봤더니 스님께서 그 불신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불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불신자들하고 우리 신자들하고 이거 기도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느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불교 신자들은 아시죠?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손 이렇게 들고 그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2000번씩 하는 거예요. 2000번. 2000번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어떤 경우에는 3000번을 합니다. 절하고 손 들고 또 일어서고 그거를 2000번, 3000번씩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루만 하지 않아요. 막 일주일씩, 열흘씩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목적에 그 스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목적은 뭔가 그랬더니 우리 삶에 벌어지는 나쁜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만 보면은요 꽤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에게 생겨질 나쁜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막 2000번 3000번을 절을 하며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교에서 기도의 목적을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나쁜 일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불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리스찬의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강조하기를 기독교 성경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친히 구약 성경을 새롭게 바꿔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쳐주신 가장 최고의 교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까지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 뭘까요? 글자 그대로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인가요? 외식이란 뭐냐면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겉을 꾸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겉을 꾸몄지만 속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진실이 없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며놓은 것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 절을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뭐하느니라?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날 보십시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얼마나 큰 소리로 경건하게 기도합니까?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이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라 자신이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자신이 주체예요. 이런 기도는 주님이 볼 때 크리스찬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 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대상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기도할 때, 역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줄을 몰라도 괜찮아. 은밀한 곳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라.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기도 많이 한다고 내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엎드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안 봐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코람데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뭐냐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크리스찬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 있어요. 이 성전에 와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좀 더 깊이 나가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요? 이방인과 같이 증언보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와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는 한참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많이 말을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건 내가 주체예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진실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뜻에서 그 심령이 통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과 내 사정과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내 간구를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좀 뭘 잘하나 보자는, 말을 너무 현란하게 잘해서 하나님이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말 주변이 없어서 나 못 알아듣겠다, 그냥 시끄럽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프지만 힘들리지만 눈물 나지만 속상하지만 억울하지만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이 무더위를 뚫고 바쁜 일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기도인 거예요. 그 모습이 예배인 거예요. 그 모습이 예물인 거예요. 그 모습이 찬양인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니?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잘 보이려고 할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뭘 인간적으로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중심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한마디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 한마디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실망하는 단어가 뭘지 알까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면,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절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나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육체 어떤 질병이든 상황이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알고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라고 말했는데 그 자녀가 엄마, 난 엄마 필요 없어. 아빠, 나 아빠 필요 없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난 당 부모가 필요 없어. 난 아버지 필요 없어요. 엄마 필요 없어요. 가장 부모를 절망스럽게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전화해서 엄마, 나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 지금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가 필요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엄마 아빠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친 듯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꾸민들 우리에게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정말 네가 나를 필요로 하니? 그 중심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어떤 나에게 다가올 나쁜 일을 내가 내 힘으로 그걸 물리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삶의 장 가운데 내 얄팍한 머리와 계산과 능력으로 원하는 이거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크리스천은 자동적으로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이웃과의 화평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크리스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혹시라도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때로는 무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참 신령하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굴에서 막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신령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대화만 하면 아주 매정하고 매섭고 싸늘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섭고 협박하고 한다면 그 신비함은 의미가 없어요. 신비하기보다는 차라리 따뜻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그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죠. 이게 주기도문의 그 다음 절의 14절에 가보면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는 거죠. 먼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해요? 용서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면 따뜻하고 부드러워라. 이웃과 더불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기꺼이 손잡아 줘라. 그러면 이게 화목해지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반대로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령하고 신비하고 2000번 3000번을 거꾸로 줘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같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서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성화 같은 거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이런 바위에서 밤에 기도하시는 모습도 나와요. 잘생긴 모습이죠. 코도 이따시만하고 그냥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냥 머리는 장발에다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기도하셔요. 보기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진을 보게 됐냐면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얼굴을 땅에 심하게 말했으면 쳐박았어요. 온몸을 땅에 쳐박고 엎드려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맞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맞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셨어. 얼굴을 땅에 대셨어.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땅을 쳐박고 통곡하며 기도하실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생명은 죽는 걸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몸부림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본능이죠, 본능.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내 육체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은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기도는요,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육신은요, 이렇게 배부르고 등수스르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해요. 본능적으로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치밀하게 올라와도 땅을 쳐박고 얼굴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몸부림치며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체는요,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이건 육이 원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한 번만 기도하지 않죠.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정상은 거꾸러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정상에 있을 때 그 모습은 가장 거꾸러져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비로운 척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을 두려워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하죠.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이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샘플이고 모델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심령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걸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풀리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절박하죠.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기도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완벽한 기도고 완벽한 기도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은요,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어.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점점 힘들어져, 어려워져.
이때 참 난감합니다. 저도 신앙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했는데 집에 여러 가지 더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고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저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점점 상황이 어려워진다, 어떻게 하냐 이거죠.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이 닥칠 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든, 일이 점점 힘들어지거든,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 왜? 당신의 전생에, 불교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의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의 대가, 업보라고 말하죠. 불교에 쓰는 용어입니다. 업보를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업보가 커서 당하는 거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 당신이 저질른 죄의 대가니까 당신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고 살아라. 그렇게 그 스님이 강의를 해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세상에, 당신들이 저질러온 대가니까 원망하지 마라. 그냥 그 업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이 생에 살아라 착하게. 다음 생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나라. 그 윤회설이라는 게 참 그렇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윤회설이라도 믿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시오, 그렇게 옛날에 덕담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게 불교 윤회설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살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생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다음 세상에 바퀴벌레, 모기, 파리 뭐 이상한 것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모기 한 마리를 잡으면 이 모기가 전생에 우리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나 무슨 누구 형제나 친척이 지금 모기가 돼서 돌아다닐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살생을 안 하죠. 물론 살생을 안 하는 것은 좋지만 의미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애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전생, 후생,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문제가 많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전생의 죄를,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갖고 그 업보가 이 생까지 따라와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니까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짊어지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불신자들께서 은혜를 그렇게 받아. 이 문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문제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니구나, 그냥 팔자가 운명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이 더하게 되면 우린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때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계에 막힌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가 출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읽어볼까요? 또 그 다음에,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갔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아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진격할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은 저 유명한 여리고성이죠. 금성철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입니다. 7바퀴를 돌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명령하셨죠.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그 물건을 하나도 손대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시날산 외투라고 하는 털 가죽옷, 이게 하나 눈에 보였고,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이거 아무도 안 보니까 몰래 훔쳐서 내가 숨겨놨다가 우리 가족들하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겨서 자기 텐트 밑에다가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까맣게 모르죠, 아무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조그만 성이에요. 그 성에 공격하러 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는 충격을 받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도 승리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참패를 당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망신을 당합니다. 하나님하고 통곡하고 밤새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를 봐라. 원인이 뭔지를 봐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아니라 실패했는지를 봐라. 그것은 바로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아간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아가서 제비를 뽑고 결국 아간의 죄가 들통이 납니다. 아간을 그 무리에서 분리시켜서 아골골짝, 흰놈의 골짝, 해골골짝 들어보셨죠? 그들이 거기서 심판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가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 삶의 전 가운데 항상 관계를 중요시 여기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문제가 생각해진다 할 때는 나는 하나님 관계 뭐 잘못된 것이 없나 돌이켜보고 새롭게 점검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니 응답은커녕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절망하면 안 돼.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창세기 40장 21절 23절을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그 왕의 떡을 주관하는 관원장이 있었고 술을 주관하는 관원장이 있었는데 둘 다 뭐가 잘못돼서 옥에 끌려왔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안타깝지만 복직이 안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거든 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말해서 나를 끄집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얼마나 쳐드셨는지 잊어버리셨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잊어버린 걸로 끝나지만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나의 억울한 사정이 알려서 나를 그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은커녕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난 세월이 3년이 지나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3년이 지나갔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3년의 기간이 요셉에게는 응답받지 못한 기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3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빨리 내 응답대로 안 돼서 막 애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선교수를 갔더니 그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한국 사람이 왔다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싸다 싸다 빨리빨리 완달라. 이 말이 통해. 헬로 싸다 싸다 빨리빨리 완달라.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를 이 성격이 급한지를 알고 빨리빨리 싸다 완달라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어디도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을 보면 무조건 싸다 싸다 빨리빨리야. 우리가 얼마나 싼 걸 찾고 다녔는지 그냥 그 얼마나 빨리 달라 그랬는지 그냥 빨리빨리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 가운데 빨리빨리 많아요. 지금 기도해놓고 나가기 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나가기 전에 응답이 안 받으면 응답 못 받았나 이면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컵라면을 끓여놓고 물을 부으십시오. 빨리빨리 그냥 집으로 찾아서 먹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최소한 3분은 기다려야 돼요. 컵라면도 3분은 기다려야 돼. 머리에 파마 해놓고 얼마나 기다립니까 이거? 몰라. 옛날에는 뭐 하루 종일 싸매고 다니신 것 같아요. 요즘은 얼마나 잘 모르겠는데 기다려야 돼. 이것도 중화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는 3년을 기다리게 했었는데 그 3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응답이 왜 안 될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로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예수님의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근데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옮겨달라고 말했는데 잔은 옮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병사들만 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과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될까? 상황은 점점 힘들어질까? 이 모든 것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올바로 서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을 보면 요셉이 고백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어떻게 해서 죽으라고 노예로 인신매부범에게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죽으라고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내가 복수하고 보복할까 봐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요셉은 그 지난 13년 동안에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 단어 하나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상황은 점점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어떻게 그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 응답의 완전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죠?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들어가는 교육과 훈련이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셨던 포장을 뜯고 박스를 뜯어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참게 하셨구나,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구나, 그 응답의 역사가 요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